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아브라함이 또 두 번째 99세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라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사라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스포츠 경기 가운데서 가장 무거운 것을 드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역도죠. 역도. 저 역도를 볼 때마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 몸무게의 두세 배, 이거 거뜬하게 드시잖아요. 이분들은 정말로 그 무거운 것들을 힘겹게 들고 난 다음에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거 보셨어요? 역도 선수들 오랫동안 들고 있는 거 보지 못하였습니다. 3초 정도 안정적으로 들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삐 소리 나면 그냥 확 던져버리더라고요. 곱게 천천히 내려놓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냥 냅다 던지더라고요. 냅다 던지더라고요. 혹시 인생에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까? 오늘까지 그 무거운 짐을 들고 있습니까? 역도 선수처럼 던져버리세요. 무거운 것을 왜 계속 들고 계십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어리석다라고 생각합니다. 냅다 던져버리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짐이라든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역도 선수와 같이 그냥 냅다 던져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번 나타나십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 금요일에 뵌 것처럼 17장에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13년 전이었죠. 13년 전에 하갈을 통해서, 여정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이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라고 미리 마음속에 결정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을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나이일지라도 나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네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네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고 네 생각대로 해버리느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혼내시죠.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혼내실 때 어떻게 혼내셨다고요?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의 확장을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사라가 낳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이다. 민족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향한 이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낳는 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그렇게 혼내세요. 그 비전을 설명하시고 말씀하시면서 믿음 좀 가져라. 내 앞에서 좀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데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한 인간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십니다. 인간의 모습을 가지시고 찾아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만요, 엄밀히 따지면 실질적으로는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과 사라의 대화 중심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는데요, 가장 더운 날씨에 나타났어요. 거의 대낮 정오 시간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중동은 무지 덥잖아요. 지금 한국도 너무 더워서 사람들은 난리인데요, 중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이 중동은 제가 알기로는 3시간 정도 낮잠 자는 시간이거나 쉬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사람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아브라함의 천막에 오셨어요. 그 시간은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어요.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에 아브라함이요, 장막 문에 앉아 있었어요. 장막 문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요, 아브라함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맞은편에 서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멀리서 오면은 지켜볼 거 아니에요. 오나보다, 나그네가 오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맞은편에 딱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이분들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뛰어가죠. 뛰어가요. 달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장막문에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굽혔대요.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영접했어요. 나이가 99세가 된 아브라함이요, 땅에 엎드려서 영접하는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이 세 분이 특별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땅에 엎드려서 무엇을 간구합니까?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셔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세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뭡니까? 잠시 쉬라는 거예요. 정말 더울 때 발 시원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물로 발도 씻고 음식도 지시고 그늘에 쉬었다 가시라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솔직히 아쉬운 사람은 누구예요? 나그네들이죠.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대낮에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쉬울 텐데 지금 누가 간곡히 부탁을 해요? 아브라함이 간곡히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요, 세 분에게 보이는 자세를 보세요. 뭐라고 불러요?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주여, 내 주님이라고 불러요. 마이 로드라고 불러요.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께 은혜를 입기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 좀 부탁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은 여기서 잠시 쉬고 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을 매우 낮추어서 세 분의 나그네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비록 지나가는 길이지만 아브라함에게 잠시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는 게 뭡니까? 급히 어디로 가요? 장막으로 들어가죠. 장막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라에게 직접 반죽해서 빵을 만들려고 해요. 종들이 많았을 터인데, 종들이 많았겠죠. 군사들은 318명 있었는데 왜 종들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나이 89세가 된 사라에게 직접 빵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렇죠? 특별한 손님이기 때문에. 여주인이 직접 만드는 것은 아주 특별한 손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러 가요. 송아지를 누가 고르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요, 누가 고르죠?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어떻게 가요? 버셔야 돼요. 달려가요. 99세 되신 할아버지가요, 그 뜨거운 떼약볕에요,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요 달려가요. 달려가서 자신이 목축을 하면서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가장 좋은 송아지를 골라서 하인에게 줘요. 그리고 급히 요리하라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99세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젊은 20대의 모습을 가지고요, 손님들을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음식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드리죠. 이 세 분이 식사할 때 어떤 자세로요? 아브라함이 이 시중을 들까요? 최고의 시중을 들어요.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거 정리하면 6절이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이 급히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죠.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버러를 말합니다.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뭐 했어요? 모셔? 섬에 섰다니까요. 같이 앉은 게 아니야. 그들이 먹으니라. 서서 시종드는 종의 모습을 가지고요, 세 분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서서 대접을 해요. 99세 되신 할아버지가요, 서서 대접을 해요. 얼마나 지극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접받는 분이라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을까요? 감동받으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죠? 축복하고 싶죠.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집이라든가 가게라든가 사람을 만났는데 나를 환대를 하는데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해요. 그럼 어때요? 축복하고 싶은, 목사는 막 축복을 하고 싶, 더 기도도 더 길게 더 풍성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드디어 물어봐요. 식사를 하시면서 아마 이 세 분이서 이야기를 나눠봤나 봐요. 여주인 사라는 어디 갔지? 못하고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요? 그가 이르되, 단수로 바뀌죠.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느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라는 장막 안에 있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분들이 대화를 나누고 네 낮에 세 분이 왔는데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이 뭐예요? 지극정성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섬기니까 이분들이 누구신가 궁금했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장막문에 있었어요. 장막문에 있었는데 그때 The Lord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분 중에 한 분인데요. 그 다음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비웃어 버리죠. 이 비웃을 때 13절에 보게 되면 누가요?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세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로 바뀌어요? 여호와로 바뀌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라고 반문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세 분이 오셨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 나오죠. 그때 두 천사가 가게 되는데 천사 셋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둘이 가죠. 한 분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아브라함과 뭐예요? 대화를 하죠. 내가 너에게 뭐 숨길 게 있느냐? 내가 너에게 숨길 것이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잠시 오시는 게 뭐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실 때는 이미 찾아오셨어요. 99세 때 이미 말씀하셨어요.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근데 사라에게 찾아오실 때는요 선님으로 오시고 대접을 받으시고요 또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목소리를 가지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맘때에 아들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라에게 특별한 배려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때 사라가 속으로 뭐예요? 웃어버려요. 나는 이미 여성을 알잖아. 여자는 알아요.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가 있는 몸인가 아닌가 다 알잖아. 여자분들은 이미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거 알아요. 아브라함도 늙은 거 알아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는데 너 이름 바꾸래. 사라로 바꿔. 그리고 네가 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래. 너희가 아들을 낳아가지고 여러 민족이 나올 거래. 그뿐만 아니라 왕들도 나올 거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안 믿잖아요. 안 믿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믿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의 몸을 보니까 상태를 보니까 아이를 가질 수 없는데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때가 되면 내가 내게 돌아오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단정해 버렸어요. 반드시 너 아들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라를 어떻게 혼내세요? 너한테는 불가능하게 보이지만 나는 불가능함이 없다. 내가 이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혼내신 것처럼요 약속으로 다시 한번 사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를 낳을 사라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맘때에 아들 낳을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아들 너 낳게 만들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장막에서 웃었잖아요. 웃었지. 그러니까 안 웃었어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나의 환경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볼까요?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루는 것을 이루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는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사라는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득하고 말씀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사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속으로 웃고 있지? 안 될 거라고 너 비웃고 있지? 아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너 아들 낳게 만들 거야. 너 1년만 지나 너 아들 보고 웃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설득해요. 아브라함을 혼내시고 사라를 혼내시고 설득하는 것처럼 혼내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너 안 될 것처럼 보이니? 네가 못하니까 안 될 것처럼 생각하니?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늘 그래요.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두루마리 세계 선교를 꿈꾸는데 이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이 강 같은 세대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표를 외쳐놓고도 가능할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 있을걸요? 왜 그래요? 내가 보니까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 생각하니까 내 생각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그런 마음 갖지 않아요? 다들 자녀들 이제 어느 정도 다들 chắc 컸잖아요. 이제는 뭔가 새로운 변화, 새로운 역사, 새로운 꿈이 이루어지는 그 단계는 이미 뛰어넘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미 늙었잖아요. 늙어가고 있잖아요. 늙거나 늙어가고 있잖아요.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되거나 은퇴했거나 이제 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을 깨우고 봉사하고 섬겼는데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못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한이 찰 때까지 좀 기다려봐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라의 생각은 안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 우리 주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오늘 이 시간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사라를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사라는 자신의 몸이 죽은 걸 알았죠.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된 것, 끝난 인생이라고 그렇게 기다렸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했죠. 이미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요. 이삭을 낳는 태가 돼요. 살아나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내가 죽었으면 못하잖아요. 근데요, 우리 그때 믿음 없어요. 끝났구나. 그때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는 수없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사라는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런 큰 꿈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 하나님은 전능하시대. 사라는 믿지 못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사라를 생각하시고요,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사라야, 너 이맘때쯤 되면, 내년 이맘때쯤면 아들 낳을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를 늘 생각하세요. 영광의 기약, 영광의 약속의 날까지 우리 주만 바라봅시다. 가끔 흔들리고 환경을 보고 내가 지칠 때 그래도 주만 바라봅시다.
나는 이미 구주와 함께 죽었습니다. 주와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영광을 향하여 그 날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